남 목사님 목회 현장을 찾아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교회만 찬양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든든한 교회 찬양대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하고 은혜스러운 찬송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든든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교회 이름대로 든든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집요하게 행복을 찾아 그저 행복을 추구하는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목을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까? 그런데 이 젊은이가 제일 먼저 건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의 행복의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이제 점점점 이민생활의 여유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는 것을 보게 되고, 아마 건강 세미나 한다고 하게 되면 교회가 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흥회 하는 것보다도 훨씬 인기가 많은 것이 건강 세미나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사랑받고 사랑 줄 때 행복합니다. 사랑이라고 적었고, 세 번째로는 아름다움이라고 적었습니다. 여성에 있어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행복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보게 되면 재능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운동 잘하고 이런 재능만 있어도 그 인생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을 적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권력을 적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지 못했지만은 마약처럼 신비로움이 있어서 한번 거기에 빠진 사람은 계속 집요하게 권력을 추구하는 걸 보게 되면 사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권력을 적고, 맨 마지막에는 명예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호랭이는 죽이면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명예를 남긴다고 하는, 이렇게 7가지를 적으면서 7가지 덕목만 있으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하겠다. 누가 생각해도 완벽한 그러한 덕목, 순서적으로도 완벽한 덕목을 가졌다고 뽐내면서 스승을 찾아가서 그것을 내놓았더니 스승이 한번 쭉 읽어보더니 그것을 갖다 가위표를 탁 치면서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결국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글귀를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이 좌시와 리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 마음의 평화가 없다고 하게 되면 이 7가지의 모든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평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는가?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생활 속에서 내 마음에 참된 마음의 평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참 기갈돼 가지고 완전히 가정이 분열되기도 하고 교회가 싸우고 파산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마음의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관계 속에서 회복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4절 5절 6절 말씀대로 살게 되면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있어서 우리 모두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점령하시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한마디로 이 관계 속에서 오는데, 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이 마음의 평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특별히 12월 달은 우리가 임마누엘 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했고, 주님은 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고 환경에서 요동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의 계절을 맞이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에 정착되는 그런 임마누엘의 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4절에 보니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더 심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사실을 추상적이기가 쉬운데, 이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구속의 은총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구속의 은총을 기뻐한다는 사실은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이 본질적인 기쁨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요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성장의 비결을 말씀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신자들이 어느 교회에 가든지 그 교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안내위원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그런 얼굴을 보는데, 그의 얼굴이 구속의 기쁨 속에 가득 찬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벌써 영성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다시 와서 정착을 하지만은 그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 근심충만 피곤충만으로 가득하면 벌써 그 교회의 영성을 읽어서 새신자들이 벌써 다른 교회에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주시는 구속의 은총을 기뻐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에도 집요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주신 구속의 은총을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속의 기쁨을 가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능률이 오르게 되고, 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인관계할 때 대인관계에 실패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벙글벙글 웃으면서 구속의 기쁨 속에 대인관계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 실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가지고 비즈니스 나가는 사람들이 비즈니스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구속의 기쁨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요즘 보게 되면 엔돌핀이라는 것이 솟아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엔돌핀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암 환자의 암 캔서셀을 갖다 죽이는 것이 엔돌핀이 죽이는 거예요. 구속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육신적인 건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도 1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면서 사경을 헤맨 적이 있는데, 이 암 환자들의 공통적인 것은 경색돼서 웃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기뻐할 줄 모르는 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여성들이 연령이 점점점 오래 사는 것도 표현력이 있어서 웃고 활동하는데 건강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속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생활, 교회 생활, 모든 사회 생활, 모든 영적 생활 속에서 큰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미사일이 무서운데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스마일이 가장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구속받은 기쁨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로 한 번 노하는 사람은 그만큼 늙어지고 일소 한 번 웃는 사람은 그만큼 젊어진다. 믿습니까? 이 교회는 아멘이 찬양대만 아멘 하네. 예? 믿습니까? 우리가 참 웃음이라고 하는 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난 이렇게 이렇게 엄청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 김경태 장로의 책 보게 되면 말이죠, 웃음이 주는 그 에너지가 엄청나요. 일본에 보게 되면 웃음학교라는 게 생겨져 가지고 돈 갖다 주고 실컷 웃고 나오는 학교예요. 그럼 거기에 가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돈 갖다 주고 웃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돈 갖다 주고 어떻게 웃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쁨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은사 충만이 아니고 기쁨 충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기쁨의 동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든든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한 기쁨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나 이렇게 구속의 기쁨 속에 가장 충만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찬양할 때도 봉사할 때도 여러분 안내할 때도 여러분 모든 기관에서 충성할 때 구속의 기쁨 속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받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날에 고 이성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청년이 가서 목사님 천국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천국 어디 있습니까 대체? 어디 하늘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 따지고 묻는 청년을 향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자네에게 천국의 본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여줄 수 없지만은 천국의 지점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천국의 지점은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성호 목사님 말씀했어요. 천국의 본점을 갖다가 가진 사람은 지점 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 지점 생활이 뭡니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이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참 기쁨의 생활, 기뻐하기로의 뜻을 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론을 쓴 영국의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소세지 만드는 두 기계가 말이죠. 막 경쟁하면서 막 소세지를 막 그냥 찍어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말이죠. 존경을 받는 막 이렇게 막 그 소세지 하게 되면 명품 소세지가 나오고 있는데 한쪽에 있는 기계가 그만 마음속에 권태가 생겼어요. 내가 맨날 이 짓만 하다가 끝나야 되는가. 그래서 이 기계가 그만 중단하고 말았어요. 중단하려 하니까는 소세지가 안 나오게 되고 실망을 주게 되고 막 그걸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계가 이제는 방황을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소세지 기계가 어디 그런 기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러셀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표시했어요. 자기 인생을 표현하면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방황하면서 행복론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날의 작은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큰 기쁨도 맛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인생살이가 이 파란만장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상생활은 참 다 돈이 등급을 매겨요. 비행기에도 펄스트, 비즈니스, 에코노미, 그리고 배도 말이죠. 보게 되면 등급이 있고 다 돈이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차도 뭐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인생 끝날 때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종말이 올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설 것인가? 두 가지 기로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로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다는 것은 평생 기뻐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이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주신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가장 기뻐해야 돼. 내가 돈 없지만은 기뻐해야 되고 몸에 병 들었지만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세상 살다가 실패해도 감사한 것은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기쁨에 대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 계속 기쁨을 갖다가 계속 주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말이죠. 내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완전히 점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는 예배당에 다니는데 엄청난 연들을 당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근심충만 피곤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까? 주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고갈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2월 한 달 동안은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은총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소. 아멘. 야, 이젠 됐어요. 이젠 뭐 살아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영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요거 여러분 언더라인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생활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간관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지만은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예물을 들고 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까? 진정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까? 진정한 행복을 정착시키기를 원합니까? 관계가 회복돼야 돼. 관계가 회복돼야 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 회복, 어떤 집에서 말이죠, 보게 되면 이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각한데 7살짜리 딸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 할머니도 불쌍하고 엄마도 불쌍한데 왜 그렇게 계속 싸워? 이 서러운 아이가 한 말 때문에 이분이 그만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물이 하염없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부흥 강사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고부지간의 관계, 또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들이 결여될 때 내 심령 속이 평강이 고갈돼 가지고 내 마음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여기 나와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가운을 입고 계속 거룩한 생활하지만 근본적인 관계가 이것은 불통되기 때문에 기도 바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예물을 바로 드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무슨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92년도에 미국에 들어와서 안식년을 지나는데 LA에서 흑인 폭동을 지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스타덤이 막 주저앉고 말이죠. 완전히 그냥 그 흑인들, 멕시칸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모든 가게에 와서 그냥 하루아침에 다 도둑질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망한 그런 사람들이 줄비타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흑인들이 와서 총 가지고 지켜준 그런 사업체가 있었어요. 어떤 사업체입니까? 타민족도와의 화목을 나누면서 다른 민족을 섬겼던 그 모든 기업들은 그 사람들이 와서 지켜주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와서 너무너무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타민족과도 화목한 그러한 사이를 유지하니까 오히려 진정하고 큰 부요함이 거기서부터 오는 걸 봤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민족과도 화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어려운 시기가 오면 그들을 지켜주고 진정한 부자가 거기서부터 생겨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화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화목,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사람이 우리가 한번 미워지게 되면 뒤통수만 받으면 밉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정적인 인간을 가진 사람이 참 그렇게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하려고 하는데 인간관계는 회복할 줄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렌즈를 가지면 미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기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암으로 투병하면서 이제는 지상 떠난다는 생각을 통보받을 때, 그때 제가 나이가
사실 40대 이제 중반쯤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플 줄 몰랐어요. 나는 장례식에 가서 장례를 치르면서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한일병원에 원목으로 있으면서 중환자들 다니면서 안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아파서 그런 충격적인 선언을 받는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환경을 받으면서 우리가 항암 치료제 240시간을 받으니까 이제는 살 소망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없어진 눈으로 우리 성도들 나와서 매 주일마다 그래도 내가 죽으면서도 나와서 설교를 하러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뒤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니까 목회 생활 가운데 잘못한 거, 성도들에게 정말 고백해야 될 걸 갖다가 다 고백하고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때는 아니 암 환자가 무슨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겠어요. 나도 어디서 나왔는지 감격의 눈물이 확 쏟아지고 성도들이 그냥 내 모습을 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통곡의 장면들이 우리 교회에 솟아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암으로 있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는 약해지지 않고 계속 부흥했어요. 알래스카에 있는 목사들이 그래요. 이 목사님은 암 때문에 덕을 본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아 자네들도 암 한번 걸려봐 덕을 뱉는가. 그러나 제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눈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 보고 떠나는 순간이라고 그러니까 다 아름다워지고 나 때문에 신앙생활 상처받은 사람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빌고 이런 관계 속에서 나는 어느 때보다도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가만히면 오늘 예배드리고 이젠 부부지간에 이젠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할 때 참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도 남편이 아름다워 보이고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도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예배 속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은혜를 받아요. 감격이 그냥 내 마음속에 막 치밀어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베드로도 보게 되면 정말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해요. 정말로 형제들아 사랑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계속 정말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세요. 시대의 종말이 오고 내 인생의 종말이 오고 주님이 이제는 지구촌을 찾아오시는 이와 같은 환경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렌즈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든든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임사부에서 이 교회 위해서 참 기도했고 수고했고 또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데 어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점점점 어려운 시련이 있지만 더 깊은 뿌리를 박아서 더 든든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바로 하고 주기도문을 바로 하고 예배를 바로 드리고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정착하는 이런 열매가 12월 달에도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 6절에 보면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보십니다. 6절 큰 소리로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들에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 속에 아니 어떻게 염려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속에서 염려 없는 삶을 추구하시면서 너희들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너희들은 그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뭡니까? 하나님 신뢰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염려가 없어져요. 여러분 중요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정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할 때는 염려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없을 때는 염려가 점점 많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 머리털이나 키를 갖다가 염려한다고 크거나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염려는 다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로 완전히
완전히 굴려버리라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돌려보내기를 바랍니다. 굴려버리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때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환경 바라보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홍해를 바라보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요단 바라보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남 목사님 오늘 우리가 계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면 염려가 사라져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악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통 티켓 하나도 받게 되면 그날 예배 못 드려요. 왜?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미워지는 거예요. 예? 눈 감았으면 될 건데 왜 눈을 떴을까? 예?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숨겨두고 우리 인생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가가 잘못돼가지고 죄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은밀한 자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계실 때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서기관들 또 세리들 서기관이 아니라 세리들 그 다음에 장기들 죄인들 이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회개했어요. 주님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종교 생활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회개하기 어려워요. 예? 여러분 죄송해요. 종교 생활에 익숙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직분 받아가지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저 이 교회를 갖다 내 집처럼 드나드는 익숙할수록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장자 가진 사람, 사자 가진 사람은 너무 회개하기 어려워.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침상이 젖는 눈물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 통곡하는 눈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은 하나님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잘못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죄의 기쁨을 주셔요. 믿습니까? 무슨 기쁨? 사죄의 기쁨을 주셔요. 예? 회개하는 자가 받는 사죄의 기쁨을 가질 수 있을 때 참 여러분은 기뻐할 수가 있어요. 믿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참 중요한 것을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죄를 갖다가 회복하고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생활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전의식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볼장 다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다 신앙생활 다 끝난 사람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클라이막스가 어디서 왔습니까? 분리엘에서 자기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결국 그가 이스라엘이 될 때에 인간적인 면에서는 신체 이 장애자가 됐지만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뜨거운 신뢰가 생겨졌고 뜨거운 신뢰 속에서 이제 길을 떠날 때 아침 햇볕이 쫙 비춰주는데 햇볕을 받으며 나갈 때 이는 분리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진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든든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걸으면서 광명한 축복의 햇볕이 비치는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옛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이런 철저한 신뢰의식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 신뢰하는 생활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이라고 하는 이 꼬마가 할아버지를 이제 데리고 교회에 오는데 이 할아버지는 설교자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5분이면 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잔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잔아, 내가 일부를 줄 테니까는 할아버지가 졸면 깨우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잔이 매일매일 땡큐하면서 하나님을 이
할아버지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니까 이 잔이 말이죠,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말했어요. 잔아, 너 어째 할아버지가 계속 자고 있고 목사님한테 땡큐 하던 것이 없어졌느냐. 잔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깨우지 않으면 이불을 준다고 해서 나는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한마디로 감사가 없어지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지난날에 한국에서 생활과 지금 비교해 보게 되면 한국에서 얼마나 못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풍요하게 살아요. 전날에 우리가 뭐 한국 생활을 비교한다면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저는 말이에요. 시골에서. 예? 비참한 생각을 생각해보니까 여한이 없어요. 지금은 아이젠 잘 먹어가지고 기름기 있는 걸 먹지 말라니까. 예? 그때 얼마나 참 우리가 어렵게 살았어요. 보리개떡 쪄먹고 말이죠, 고구마 가지고 연명하고 말이죠,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지금 이민 나와가지고 얼마나 풍요롭게 삽니까? 메마른 것이 있는데 우리는 감사 생활이 메말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산 빈센트 목사님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광풍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광풍을 일으키는데, 이 광풍은 세상의 광풍도 잠재울 수 없다면 인간의 가슴속에 있는 광풍도 잠재울 수가 없는데, 이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감사생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우린 감사가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제가 자로 잴 수 없지만은 내 신앙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자로 재는 것은 내 신앙생활이 범사에 감사함이 있는가, 건강한 사람이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오늘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천국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산상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사할수록 건강해지고 원망 불평할수록 내 신앙은 점점점 타락해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보세요.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교훈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말대로 죽어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난의 주인공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철저히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사 해가지고 그저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해가지고 계속 감사 계속 해보세요. 감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찬양대부터 시작. 감사 시작. 우리 청정들 감사해 시작. 더 빨리 보세요. 3333 감사 쭉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는 감사할수록 신앙생활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기쁘고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게 되면 어려움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 생활하다가 은퇴하셔가지고 17년 동안 중풍으로 도세변을 다 이제 받아내는데 사모님이 탈진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더라 목사님, 이 교회에서 신방을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올 때 목사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면서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누운 지 17년이요. 그런데 내 아내가 너무너무 고생이 많고 나는 아내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짧은 말인데 사모님이 부엌에서 차 타다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는 치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다는 거 돈 드는 거 아닌데도 얼마나 인색합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1년에 몇 번 하면 왔어요. 감사 너무 메말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참된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있습니까? 감사 생활하라는 거예요. 어떤 처녀가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무너무 조건 따지다 보니까는 학벌 좋고 인물 좋고 가문 좋고 뭐 다 좋은 사람 따지다 보니까는 예배당 나가준다는 사람한테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15년 동안 예배당 나오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가지고 말이죠, 남편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예배당에 나가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는데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회의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내 심정을 몰라서 그렇지 이 15년 동안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 내가 무슨 감사가 있겠는가. 깊이 기도하는데 감사가 생겨졌어요. 내 남편이 그래도 건강한 것을 감사하고 실직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내 남편이 실직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는 거 감사하고, 교회 나갈 때 헌금 책임진 것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은 술 먹고 집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집 찾아오는 것도 감사하고, 이래가지고 감사하다 보니까는 이 얼굴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늦게 남편이 들어오니까 말이야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신 무슨 기쁜 일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 나가줄게 한 것이 계속 나와서 잘 믿는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감사기도를 더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기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게 되면 신앙의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가 왔는데도 다니엘이 말이죠, 집에 하루 3번씩 들어가서 문을 헐쩍 열어져 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했어요. 그 감사기도가 다니엘을 신앙의 위기에서 건져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감사의 유익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시간가 가서 이제 마칩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몇 년 동안 4년 동안 어려움 당하지만 이것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 아이고 돈 들어가는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든든하게 해주실 것이다. 유익하게 해주실 것이다. 계속 믿고 감사하세요. 환경을 중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손해가 오고 인격이 손해가 오고 나 허무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유익하게 하시는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필요를 아시고 내게 최선을 주시고 가장 최선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필요를 채워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신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저 처음 뵙는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참 행복하게 사세요. 예? 주님이 주시는 구속의 기쁨 속에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세요. 여러분들이 든든한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저 집사와 집사님들, 권사님, 또 뭐 목사님, 장로님 모든 관계를 부족한 종이 떠나간 후에 관계가 잘 회복되어 가지고 가슴이 열려 가지고 기도를 바로 하고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고 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완전히 교회에 참 천국의 지소로서의 교회를 회복하고 가정도 회복하고 가슴도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이 얼마나 복된 열매인가. 이런 열매를 맺고 특별히 12월 한 달은 임마누엘의 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나 위에 찾아오신 귀한 날, 우리가 귀한 내 뜻을 가진 그러한 임마누엘 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등불 들고 그 주님 영접하면서 남은 때 주님 영접하다가 다시 오신 주님 맞아서 참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의 목락을 같이 누릴 줄 아는 우리 든든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남일원 목사님 목회 현장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말씀 속에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 참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천국의 지소로의 삶을 잘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하는 남 목사님 목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 맺혀서 감사와 간증과 기쁨이 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